네, 오늘 저희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끝절 25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저의 입술을 통해 아버지 고백되고 아버지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결 흠없는 말씀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입술, 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도 귀한 말씀을 한 주 한 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7장 말씀이 저에게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제목을 정할 때부터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저희가 마지막 절 그 뒷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 구절을 전부 다 제목으로 정하고 싶었지만 너무 길어서 줄인 것이 바로 그 뒤에 구절, 누가 나를 건져내랴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외에는, 그분 한 분 외에는 방법이 없고 아무도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얘기요 나의 얘기고, 지금 사도 바울이 1인칭 당수 나라고 하는 어떠한 캐릭터를 정해놓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함께 같이 읽으셨는데 14절부터 끝절까지 내가, 나를 이렇게 1인칭 단수를 써서 나타내는 그 대상이 곧 나요, 여러분이요, 함께 이 말을 나누고 또 이 글을 쓰신 사도 바울도 포함한 모든 아담의 군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바울의 얘기겠거니, 이 얘기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얘기겠거니 하고 이 얘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바로 나를 대입하셔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나를, 옆에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나를 보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무려 20번을 넘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미 한번 나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뒤에는 굳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넣은 것은
수사학적 기법을 이곳에 도입을 하신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나를 놓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에서 나는 아니겠거니 하고 그냥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정말로 은혜가 되어진 것은 이 말씀이 어느 시점에 저에게 정말 역사를 하신 것이에요. 정말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방법이 없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7장 7절 13절에서 이렇게 창세기 2장 3장의 아담의 이야기에 관련된 것으로 나와 관계된 동사가 계속 나와서 그때도 열 몇 번의 나라고 하는 호칭을 써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이 나오는 나는 실제 동사형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과거 저희가 나눴던 7절에서 13절 말씀은 과거형이었다면 지금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현재형입니까? 이 말씀이 써진 그 시점도 현재형이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보고 있는 저희들도 이 말씀이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다시 이렇게 말씀은 과거에 어떠한 예화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것이 과거의 어떠한 내용들로 다 정리가 되어지고 장악이 되어진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지요. 그것은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죄 가운데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죄의 노예로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의 끄트머리만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지만 저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이지요. 근데 죄 가운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는 죄를 지금도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단계에 겪어내고 있는 그 시점이 저희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인 것입니다. 죄를 얼마만큼 인지하느냐, 그것이 그 거룩을 곧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이제 뒤에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은 진정 자기를 괴수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라고 하였던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죽기 전날 이렇게 쓴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나는 괴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는 실제 율법 학자이기도 하고 그 율법을 지켜낸 자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내려고 정말 분투하고 달려가신 분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다가 정말 죄하고는 너무나 멀리 하셨던 그 분이 자기는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느 날 어떠한 시점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럽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서 그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벼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신앙의 연조, 그리고 경륜,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 아니면 또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위해서 하였다고 하는 어떠한 것들을 놓고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든 적은 없는가? 인간 앞에서 드는 거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자랑으로 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에 너무나 우리가 좀 익숙합니다. 그것을 감추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감추고 헌금하는 것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이 이야기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정말 겸손히 누가 알까 봐 그것을 감추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신다면 당장
나를 누군가가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죄인처럼 사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과연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러한 평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말로는 죄인이라 그러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도 죄인이죠. 죄인이라 그러면서 실제 그런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언젠가 잊어버리고 실제 우리는 그러한 삶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세워주셨다 해서 목에 어떤 힘이 들어가고 빳빳이 되어져서 교만함에 어떠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구별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지 우리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특히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실제 저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반복을 합니다. 1차 7장 14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읽었지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할 줄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하여서 또 18절 20절 그 말씀은 내가 아노니 이렇게 해서 이 두 단락으로 거듭되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아노니 이렇게 평행 구절을 써서 실제 이 말씀을 요약을 다 해보면 원함은 선하나 실제 행동은 악하다. 이 지금 앞에 14절부터 17절의 요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러한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내가 아노니 18절에서 20절까지 그것을 요약을 해보면 그 원인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내 죄 안의 죄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그가 얼마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한 것이 그게 어떠한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어떠한 단순히 이 성경의 말씀이겠어요? 아니면 실제 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 중에 기록을 하였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햇빛이 비춰졌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햇빛 앞에서 해를 바라볼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 다 드러나잖아요. 저희가 또 해를 보고 싶어서 1분을 해를 보라보면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그 햇빛은 강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 햇빛과 같은 하나님을 실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한 모습들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거나 하는 것이 그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얼마나 밝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화장실에 지저분한 것들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을 청소를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면 지저분해서 한다고 하면 한 달 동안 청소를 안 해도 제가 별로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눈이 그렇게 좀 안 좋아졌어요. 제가 일부러 막 찾아다니면서 해야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의 이 죄성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저희가 깨끗하기 위해서 씻고 있는 이 장소가 사실은 청소를 하지 않으면 날마다 더러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날마다 거울이나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을 씻고 때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까지 합니다. 근데 막상 나를 깨끗게 하는 화장실은 어떠합니까? 실제 방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염이 되면 내가 씻는 것이 온전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제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도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새벽기도 올라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보다 기도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말씀의 양이 적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 말씀을 더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실제 말씀을 우리가 구하고 실제 갈급한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의 이 기본적인 베이스는,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미 성경을 몇십 독으로 하고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그러한 분들보다 모르기 때문에 더 갈급하게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나 이러한 것들 가운데 죄에 대한 인식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실제 우리는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기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거룩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매일 성경 말씀 보지. 내가 늘 기도하지. 근데 이것이 나의 의의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심정으로 가야겠습니까? 나의 죄 되어짐을, 나의 죄성을 보고 내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으로 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실제 저를 놓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굴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누굴 이야기하겠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저는 실제 죄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는 내가 어떠한 면에서 잘 지켜. 근데 나의 어떠한 마음 가운데서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냥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사람들 관계에 있어가지고 뭐 회식 자리에서 뭐 맥주 한잔 하는 거는 뭐 어떡하겠어. 그거 뭐 방법 없잖아.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그거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한 잔 두 잔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 너 뭐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술 마셔도 괜찮아? 그러면 그때 뭐라 하겠어요? 물론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먹는 자리에서 아니야 뭐 한 잔하면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 제 모습이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한 것들을 한두 해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정말 어느 날입니다. 정말 제가 그 사건이 저에게는 정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건 가운데 무엇을 봤냐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바라봤는데 그게 우리 아들 때문이에요. 아들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권위가 서지 않고 내가 그에게 좋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한 것이 그에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정말 이런 거죠. 너나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저는 정말로 그 어떠한 것에 인지를 한다고 하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것이 있어요. 단순히 맥주 한 잔, 술 한 잔을 끊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떠한 조그만 거 하나라도 바꿔지는 일이 내가 그것을 긍기하게 되고 내가 발걸음을 돌리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조금 도덕성적인 거, 또 어떤 삶의 어떤 이런 패턴에 대한 어떤 변경이 이것이 나의 어떤 기호나 내 어떤 지금 취향의 변경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회심하여서 내가 그동안의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이 바뀌었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관계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더니 정말 사람이 바뀌었어. 이게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은 없어도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 이것이죠. 저는 실제 우리들의 이 많은 삶 가운데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지금 기독교계가 갖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세상이 걱정하게 된 것과 또 기독교가 앞에 개자를 붙여서 지금 발언을 듣고 있고 우리가 어디 가면은 실제 교인인 됨 또 신자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놓여진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제가 달려가는데 어떠한 의욕을 갖게 되는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를 정말 거룩하고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저 안에도 보여지지 않는, 또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저의 은밀한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저의 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날마다 그걸 놓고 씨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과거에는 그냥 보여진 이렇게, 그리고 실제 삶 가운데 뭐 이 정도면 하는 삶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이 마음마저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지 않고 뭔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은혜 가운데 충만치 못할 때, 그럴 때 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 정말 이 육체 고기 덩어리 이걸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겠나, 이럴 때 저를 자책함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이 탄식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외마디 탄성을 저는 지금 듣습니다. 근데 오라 너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여도 제가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너를 건져내겠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고백합니다. 누가 저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해요? 얼마나 순간 이게 국면이 바뀌었습니까? 한 절 차이로 정말 지옥에서 천국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하고선 바로 나온 이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이것이 저희의 모든 사람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실제 하나님께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실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늘 저희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실제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이것이 역동케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세상이 어떠한 경우에 정말 고지곳대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고지곳대로는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시는 말인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이러한 예화를 듣는 것이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한약방에 갔어요. 근데 그 한약을 딱 지어주면서 이러한 음식은 본인한테 좋지 않으니 먹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그 써준 것을 가지고 한번 저희 배우자와 함께 한번 이렇게 쇼핑을 했는데, 그도 한약방에서 약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다른 사람이 두 가지 처방을 받은 거예요. 그 두 가지 처방을 딱 펴놓고 쇼핑을 하는데, 암만 돌아도 이 쇼핑 카트에 담기질 않아요. 담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두 사람한테 해당되는 걸 딱 줘서 보니까 이 사람은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저걸 먹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그 처방대로라면 담을 게 없는 거예요, 카트에. 그래서 결국 몇 바퀴 돌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딱 접어서 호주머니에 딱 넣어버리고 야 먹고 살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그 한약방에서 그때 져준 것을 단 한 번에 적용을 할 수 없이, 왜냐?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그것을 적고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저희가 적당하게 취해야 되는 것에서 바로 합리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도 아멘 안 하셨네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살기 위해 먹냐 먹게 해주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저희는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말씀을 구하고 탐구하는 것이죠. 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저를 고깃덩어리, 육신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의 육된 성정이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보면 많이 과거의 젊은 날보다 달라지긴 하였어도 분명히 저는 아직도 혈기가 있고 저에게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닥쳐오면 붕괴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 중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근데 저는 다시 이 말씀 가운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것을 더욱더 바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다 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저는 날마다 부딪히는 이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편한 것을 많이 찾는 사람이에요. 그건 뭘 보면 아냐면 무엇을 하려다 보면 편리한 법을 찾는 거예요. 그 편리함을 찾는 것이 남들이 봤을 때 그냥 하면 되지,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베이터 타면은 편리한 건데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는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볼 때마다 계속 이것을 묵상해요. 물론 오늘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다리가 아프셔서 힘드신 우리 권사님들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 뜻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시는 운동량이 된다면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양보호사로서 섬기는데 한번 이렇게 서비스를 할 때마다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프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이 골반이 아프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몸이 굳어요. 그러면 이제 앉지도 누워서밖에 생활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 병증 중에 유명한 게 파킨슨인가 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은 실제 병명을 받은 순간 의사 처방이 뭐냐? 운동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여서 굳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어떠한 고난과도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아파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것이에요. 아프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답이에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 내가 움직여서 아프더라도 움직여야지만 내가 이 몸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그 어떠한 것들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훈련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 들었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교회 나오면 무조건 만사형통이야. 이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 말을 여러분들 고난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 얘기하는 것은 설교 때 말씀 속에서 우리한테 풀어주시지 그렇게 전도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만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만사형통이라 하더라.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러더라. 이러한 것 가운데 저희가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해졌다면 그것은 그렇게 한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 말 가운데 뭘 한 겁니까?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 전도 자체가 악한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심어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 가운데 너무나 관연하게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실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해도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을 바로 보면서 그대로 배워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음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하나뿐이었겠습니까? 근데 자녀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거짓됨이 없었어요. 정말 깊이 바람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거만큼은 제가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애들한테 날마다 체크하는 건 뭐냐? 교회는 가니?
예배는 드리니. 솔직히 우리 큰애가 장가를 갔습니다. 집에는 한 달 내내 한 번도 온 적 없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매주 섬긴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순간 다 있었어요. 섭섭함과 그래도 교회 잘 나가는구나. 예. 인간적인 섭섭함은 한 번도 얼굴을 못 보는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매주 교회에서 잘 섬긴다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 같으면 이랬을 수 있어요. 야, 너 교회 가는 거 한번 하더라도 나한테 좀 오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비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자,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주일이면 교회를 섬기는 게 우선이 됐다 이겁니다. 저의 섭섭함은 인간적인 육신의 아버지로서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 제목대로 된 겁니다. 예, 기도 제목대로 어딜 가나 교회를 잘 섬기는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순간 육의 생각이 올라오면 그에게 저는 지금 이렇게 고백했는데 혹시 이 설교를 우리 아들이 들을까 걱정이에요. 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녹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새겨서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섭섭한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절대 아니죠. 예, 새겨 들어라. 저희가 교회 가운데 정말 감사한 거를 지난주에 이어서 꼭 말씀을 드리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 계속 내가 이러한 것으로 제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구절은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표기하고 있냐면 우리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14절 처음 시작할 적에도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것으로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끝이 나요. 중간에는 다 나예요. 나. 내 문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너와 나의 문제.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건데 신앙 안에서 이 공동체를 주심이 이러한 것들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낙오되지 않고 그리고 나의 주님이면서 우리의 주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거냐 이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길을 가다가 혼자 갈 때 이 길을 바로 가는지를 체크할 방법이 없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누군가가 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로 가는 곳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 거기 가는 건 맞지? 하고 물어보니까 너도 거기 가? 나 거기 가. 그럼 뭐예요? 우리가 서로 그것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한 곳을 같이 본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30주년이 되어서 여행을 하였습니다. 2,000km 넘게 달려갔어요. 딱 누군가는 운전석에 누군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운전하는 중에는 뭘 했냐면 앞을 바라봤어요. 물론 서로를 바라본 시간도 잠깐 있지만 계속 서로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누군가는 앞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다가 졸고 있으면 졸지마 한마디 하고 그러면 이제 졸고 있으면 너 이제 그만 운전해 내가 운전할게 그렇게 했겠죠. 저는 가정의 중요함에 대해서 너무 깊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공감하고 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이 가정됨에 가정의 중요함에 대해서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사역지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가슴에 사무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그 가정의 그 귀함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실제 아픔 가운데 자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 가정 가운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가정을 깰 뻔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성정으로, 나의 맞지 않으로, 나의 오름으로 그만 이제 여기까지 하면서 배우자에게 혹독하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했을 그런 시절에 저의 가정을 지켜주신 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다투어 냉랭해도 정말 예배를 매주 때로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이렇게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조명될 때 부끄럽고 네가 안수 집사라도 됐는데 그게 뭐니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그게 집사 직분을 받았으니 뭐 이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놓고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그냥 풀려요. 그게 풀린다는 게 뭐냐면 나의 이 곤고한 이 완악함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평상으로 돌아가지고, 그래서 또 바라보면서 측은하게 보여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 더 마음 주시면 긍휼함까지 생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아멘입니다.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것을 나의 신념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라고 새기고 청년의 때를 사귀면서 청년의 때를 지나서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 앞에서 제가 무너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지금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사역 앞에서 누군가 물어보면 그러한 결손가정, 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상담하는 것에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녀들 보면 더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실제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가운데서도 그 99마리의 양보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저는 정말 가슴에 많이 와닿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한 마리의 길 잃은 양 같은 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이 앞에서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감히 말씀을 전한다고요? 이해함도 부족하고 깨달음도 부족한 자가 무엇을 얼마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루하루 지금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정말 공고한 마음이 드시고 정말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실제 어떠한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나됨으로 섰지 뭐 누가 필요하냐 이러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엄한 것들을 의지하고 실제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우상들을 실제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섬기는 그가 그의 하나님인 것이, 그 열심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 그에게 우상인 것처럼 그게 바로 그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정말 은행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신자로, 성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진짜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러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구원받음에 감사하여서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제가 자꾸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고 더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아무도 나를 구할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방법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여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아버지를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쳐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곤고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수 있는 신앙을 주시고 이렇게 작은 모임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으니
그대로 순종하려 나아갑니다. 마음에 다짐하며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하나님 세우신 이레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위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